주 안에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수배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1차적인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제비 뽑기에 의해서 자신이 뽑혔을 때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가 너무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이었으며 또한 자신이 이를 모르고 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히 그 맹세에 따라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보면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천성적으로 불의에 한가하거나 용기나 비판 정신이 부족한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로 부분과 겉만 보는 안타까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나단은 오직 믿음 하나로 적진 속에 무기 드는 병사 한 명과 함께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순간적인 기습을 감행함으로써 20여 명을 무찌르고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만큼 뛰어난 담력과 무용을 갖추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후 아버지 사울이 근거 없는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에게 나가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그 부당함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변호할 만큼 정의를 위해서는 분연히 일어서는 사람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45절에서 보듯이 이미 백성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45절 보실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 큰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사람 이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면 안 되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이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안 되죠.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 대해서 이처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자 자신의 부친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요나단은요,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사울의 아들로서, 또 그리고 백성으로서 온전히 위에 있는 권세, 아버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또 사울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또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순순히 결박당한 몸으로 모리아산 제단 위에 누워있던 이삭을 생각할 수 있죠. 또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무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도살당할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면서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거기에 따랐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주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순수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바로 그 단에 올라갔던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나 엘리야 그 외에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도들까지도 모든 이방인과 우상에 대해서는 이방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무엇보다 담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는 일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저항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기독교는 무슨 정신이 있냐? 평화 정신이 있다.
평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순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현상 유지나 평화를 뛰어넘는 더 깊은, 더 높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순종 속에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토록 타락하고 무너지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게 된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인간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럼 구원의 길이란 뭐냐? 죄사함과 오직 순종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과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된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나 상하이 질서에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아멘으로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손과 발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무슨 비유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입만 뜨는 것이 아니라 손도 뜨고요, 발도 뜨고 그렇게 되겠죠.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보기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단지 왕과 백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 모든 상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옆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신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따라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바보같이 그냥 뭐 나쁜 거지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냐?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이방에 대해서는, 이방 것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신앙으로 맞서고 배척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아모스 선지처럼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깨어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이 기본이고, 잘못됐을 때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난 못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는 단순한 평화 애호의 정신, 기독교는 평화와 평화 정신이 있으니까 peace, 비둘기 평화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단순한 평화 애호의 정신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종보다는 항거하고 반발하는 것을 멋이나 용기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에 참고 인내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며 순종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악을 어떻게 이겨요?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얼마나 멋집니까? 선을 통해 악을 이기고, 참 선의, 모든 선의 근본이신 분, 우주에서 선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데 무더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부터 또 비가 온 다음에는 완연한 주일부터 2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가을 날씨가 쌀쌀한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날씨의 변화에 상관없이 세상의 상황의 변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위에 있는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